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하고들 계실 텐데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권영아,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한다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구하는 바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밑도 끝도 없고 그냥 딱 한 장만 주세요. 큰 거 한 장만 주세요. 로또 하나 맞춰주세요. 이런 마음도 솔직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하겠죠. 또 그냥 옆집에 그냥 그렇게 속색이는 그냥 옆집 그냥 거기 한번 홍군형을 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그냥 보복성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 떠오르는 그 기도 제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내 삶의 필요로 하는 필요를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가장 클 것입니다. 급박한 문제 해결들을 구하기도 할 테고요. 건강의 문제를 구하기도 하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할 거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내 삶의 환경의 변화를 좀 일으켜달라고 무언가 나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후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잠언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 또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말씀들을 적어놨다라는 것이죠. 잠언이라는 말은요, 마샬이라고 하는 마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담다, 비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사용으로는 뭐 비유, 속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잠언 그러면 좋은 말씀, 그저 우리에게 주는 윤리적, 도덕적,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적어놓은 교훈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면서 그리고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결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윤리 교과서를 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잠언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지요. 솔로몬의 잠언. 그 이름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샬롬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평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표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잠언 이렇게 치면요, 잠잘 때 듣는 말씀 이런 표현들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런 류의 말씀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말씀으로 들으면 좋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잠자면서 쉽게 들을 그런 말씀만을 적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헛수고를 한 거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소망과 구하는 바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1장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올바르게 찾아나가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한 그 이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진짜 지혜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신반의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지혜를 구했을까? 예, 지혜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솔로몬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자, 3장 9절을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혜라는 용어를 쓰질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표현을 3장 1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다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하게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잘 경청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잘 들어보고 그리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바로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면 선과 악이 구별이 되어져요? 선과 악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일은요, 그 사람마다 입장이 있고요, 의견이 있고요, 그 사람의 처지가 있고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구별하기는 더더욱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면,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통해서 선과 악이 구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무엇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것이 마음에 든 거예요. 긴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재판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으면 법 공부 더 해라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구하는 바가 너무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을 너무 값지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빼앗아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죠. 그 말씀이 3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덤으로 다 주신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옳거니 내가 구할 것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마음과 그 자세, 그 태도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교활한 동물은 뭡니까? 뱀이죠. 뱀은요, 듣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귀가 있지요. 귀가 있어서 상대방을 경청하고 귀로 남의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뱀은요, 여러분 귀 달린 뱀 보셨어요? 귀가 있습니까? 귀가 없어요. 참 그 여러 가지 동물들 가운데 비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듣는 마음이 없는, 귀를 그냥 없애버린 그 뱀을 사탄의 상징으로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뜻은요, 참 오묘합니다. 이 뱀은요, 머리에 귀뼈가 있습니다. 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 고주파를 듣지 못하고요. 저주파의 소리를 몸으로 체득한대요. 그러니까 귀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귀가 없는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머리를 써서 교활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귀가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 귀를 잘 열어두셔야 되는데 너무 열어놔서 말씀을 들으면 이쪽 귀로 들어도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들어도 저쪽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여, 새겨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는 마음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더불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매달리고 귀를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열려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요즘 이 속담이 좀 바뀌는 것 같죠? 누구 말을 들어야 떡이 생겨요? 여자 말을 들어야 떡이 생겨요. 이 집 저 집 가릴 것 없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떡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떡보다 더 귀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에게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여러분,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 올바른 신앙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꽃은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두라고요. 멀리서 바라보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면요, 냄새나고요, 더러운 것이 보이고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거리를 멀리 두시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체벌도 주고 또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회장님들이요,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을 훈계하고 교육할 때 뭘 써요?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돈줄을 막아버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매달리잖아요. 매달려서 그 돈 좀 쓰게 해달라고, 카드 좀 다시 열어달라고. 있는 것을 갖고 훈계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저희 집은 뭘로 훈계를 할까요? 목사 가정은 뭘로 훈계를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체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2대요. 2대, 손바닥 내. 그럼 이제 자를 갖고 2대를 때립니다. 아주 세게 때리죠. 인정사정 안 봐주고 때립니다. 가끔 큰 잘못을 하면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예의상 10대 맞겠습니다. 그럼 10대를 안 깎아주고 그냥 때립니다. 그럼 한 대 때릴 때마다 피하려다가 맞으면 더 아프죠. 손가락 끝을 맞고 그냥 시뻘개지는데
엄마 아빠 마음이 그냥 고소하다 그러고 때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마음도 좋지는 않지만 자녀가 잘 되라고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중학교가 돼서부터는 이제 매를 들지 않고요, 말로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 차라리 맞는 게 나아. 설교로 혼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빠가 말을 길게 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구나. 목사가 설교로 혼내니까 이것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잘못을 하면 더 길게 합니다. 앉혀놓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의도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서부터 해갖고 그냥 앞으로 미래까지의 모든 얘기를 앉아서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말도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때때로 여러 가지 훈계를 받고 또 교훈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란다. 분별하는 지혜란다. 네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그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서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시죠? 지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정보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뭡니까? 들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인포메이션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답으로 적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갖고 성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이건 뭡니까? 하나의 정보입니다. 하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는요, 무엇이냐면 이런 지식이 주어질 때 그 지식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곳까지 끌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뭐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경을 못 읽어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멋있고 훌륭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많아요. 좋은 지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 남겨두면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대로, 그 지식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러면 그 지식이 나에게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지식이 쌓여지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90년대에 유명했던 가수 팀이 있었죠. G.O.D라고. 그 G.O.D라고 하는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가사 중에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이야기한 건 하나의 정보예요. 아, 우리 엄마가 짜장면이 싫구나,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구나, 앞으로 짜장면 싫어하니까 늘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식에게 짜장면도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자식이 먹고 싶어하는 그 짜장면을 한 그릇이라도 함께 제공해주고 싶은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어머니가 짜장이 싫다고 말했던 그 말이 자녀에게는요, 어머니께서 내게 주시는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해석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집에서 어머니가 나는 소고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 더 먹고 잘 크라고 주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자식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있는 집에서는요,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럼 뭐예요? 짜장 메뉴가 싫은 거죠. 짬뽕 먹고 싶고 탕수육 먹고 싶고 더 나은 거 먹고 싶다는 거죠.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보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의 그 숨겨진 의도를 올바로 해석하고요, 그 말씀을 준 하나님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정보를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요,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눈을 떠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게 꿈이에요.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꿈들 꿔보셨죠? 돈방석에 앉는 꿈, 이런 꿈이면 뭐 그냥 입이 귀에 걸리죠. 영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관계했던, 하나님이 나와 말씀을 나눴던 거룩한 꿈들을 꾸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은요, 자신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와 영광과 모든 장수하는 모든 선물들을 세트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그것이 꿈이었어요. 아이고, 개꿈이었네. 현실이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 받았던 그 계시를 귀하게 여기고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왜 잔치했습니까?
왜 번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고 어떻게 했어요? 해석했어요. 그리고 해석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은혜의 말씀, 때로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그냥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똑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나에게는 간증이 없고 날마다 들려오는 간증 소리는 있는데 나는 믿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솔로몬도 꿈에서 깨어나서 아무런 행동도 없고 아무런 적용도 아무런 실천도 없었다면 똑같이 그에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감동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을 통해 깨달아야 할, 또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지식과 좋은 정보의 말씀들이 많이 흘러넘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잠잘 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말씀을 구하는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받은 종합 선물 세트에 지혜가 들어가고요, 총명한 마음이 들어가고요, 부귀와 영광이 들어가고 장수하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다른 바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만 구했는데, 진리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하는 것이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것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구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솔로몬과 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려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구할 것을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